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25장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981년도에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는데 유명한 시리즈였나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그때 이제 시작되거든요. 원래 원제목은 레이더스라는 영화로 시작되게 되는데 제가 그 레이더스 영화를 그 영어로 원제목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로스트 아크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원래 노아의 방주라고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화 제목에 이 제목의 뜻은 뭐냐면 잃어버린 언약궤의 수색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법궤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언약궤로. 원래는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언약궤로 쓰여져요. 영어 단어가. 또 하나의 영어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 어린 시절 때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다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도 아크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의미를 가지고 똑같이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노아의 방주는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또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도 구원을 의미해요. 또 하나, 갈대 상자도 모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의미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또 갈대 상자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또 하나 언약궤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 영화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그 법궤를 찾으려고 히틀러가 애를 써요.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자기 군대를 무적의 군대를 만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법궤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도 찾을 수 없어요. 어딘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언약궤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법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 앞에서 거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당신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움직일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민족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멈출 때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멈출 때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에 세 지파씩 인다고 했어요. 내가 머무를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한번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움직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승리가 끝나되 멈출 때는 그 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언약궤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이 언약궤가, 이 여호와의 법궤가 진짜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게 아니냐, 승리를 얻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했고 만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약궤 자체는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근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아벡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벡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졌느냐? 졌어요. 어떻게 졌느냐? 그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야,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가져와라. 법궤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요. 전쟁터에. 그때 사람들이 막 기가 올라갔어요.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 막 두려워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거기서도 졌어요. 군사가 3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는. 거기서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갔으나 거기서 전사했어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비느하스의 와이프였던 아내가 때마침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었어. 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궤 안에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 아빠가 죽은 걸 알았으니까 이 아내가 이름을 줬어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며느리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패배뿐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법궤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 교회 열심히 다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막 수종으로 아름답게 졌다고 해서 대형교회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로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본문에서 뭘 볼 거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세에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언약궤의 역할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그 언약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그냥 궤 이렇게 나와있어요. 궤. 여러분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구약성경에 몇 번을 얘기하냐면 200번을 얘기해요. 구약성경.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이름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2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사무엘상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면 언약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보면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5절에는 법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궤, 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언약궤 아니면 법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법궤를.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 신명기 10장 3절이에요. 신명기 10장 3절. 시작. 내가 조항목으로 궤를 만들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조항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모세가 만든 것 같은데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느냐? 기술자가 만들었어요. 그 기술자 이름이 뭐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항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만 너비가 1규빗만 높이가 1규빗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궤서를 주시고 세 번째 성막과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부살렐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든 건 누구냐? 이 사람이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언약궤를 지금부터 얘기할 것인데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할 때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황금빛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보였잖아요. 여기 언약궤고 저 뚜껑 있는 데가 뭐냐면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두 명이 그 위에 조각되어 있고 밑에는 들 수 있는 곳이 돼 있어요. 자, 그림 이제 지워주시면. 자, 그림을 기억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언약궤를 언제 만들었느냐? 자, 출애굽을 언제 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BC 1446년에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언약궤를 언제 만들었느냐? 자, 출애굽을 한 뒤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주시면서 언약의 서 주시면서 법궤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법궤는 언제 만들었냐? 내려오자마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BC 1446년에서 1447년. 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맥시멈 1년이다. 1년 안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출애굽의 여정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황금으로 된 것 같으죠? 황금으로 안 됐어요. 뭘로 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목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나무로 얘기하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 똑같은 말이래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요. 뭘로 해요? 백향목으로 해요. 좋은 나무로 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나무만 보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도금을 해요. 안팎으로 금으로 칠하래요. 그리고 만들어서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안팎으로 다 칠했어요. 뚜껑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칠했어요. 밑에 보면 채, 짝대기 같은 거 있죠? 그 채라고 그래요. 채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도금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금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사각개짝처럼 니들이 자유롭게 만졌다 던졌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금으로 다 칠하면서. 그 조각목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네가 잘생겼냐, 네가 학자냐, 네가 무식자냐, 네가 돈이 많냐, 적냐 안 봐요. 뭘 봐요? 중심만 본다.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없는 조각목일지라도 내가 선택하였으면 귀한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세요. 자꾸 손 안 보시니까. 자, 조각목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안 그래요.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가로는 2규빗 반, 2규빗 반 만들어요. 세로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1규빗이 얼마길래?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 중지서부터 요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 굳이 센티미터로 말하자면 보통 50cm, 더 정확하게 말하면 45cm. 1규빗이 45cm예요. 그 2규빗 반이면 몇 cm예요? 116cm예요. 1m 16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로는 얼마예요? 76cm.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이도 76cm.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과수원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과수원에 보면 과일 갖다 놓고 뭐 박스 나눠요. 그 박스만한 거야. 노란 박스 있어요. 그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 금으로 칠하면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건 언약궤는, 내 언약궤는 작아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면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이다. 이거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기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옮겨야 되느냐? 고핫 자손이 옮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핫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굳이 갑자기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고핫이 옮기라고 했을까요? 고핫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자, 고핫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셋째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레위예요. 넷째가 유다.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가 또 아들을 낳아요. 레위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고핫이에요. 세 번째가 무라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은 누구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사람이. 근데 고핫이 왜 또 중요하냐면 고핫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므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해요. 그 고모 이름이 뭐냐?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애를 둘 낳았어, 남자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아론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러니까 고핫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핫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고핫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아론이 나왔어요. 아론은 누구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야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오냐?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의 후손이에요. 결국 누구예요? 고핫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누구예요? 고핫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핫의 후손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옮기느냐? 고핫의 후손만 옮길 것이며 나머지가 만지면 죽는다.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고핫의 후손, 즉 아론의 자녀들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여긴다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고핫의 후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옮길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때가 이제 그 가나안 전쟁 때 여호수아가 리더했을 때예요.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또 여전히 옮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고핫의 후손이 아니라 그때는 급한 상황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중에 아무나 선택하여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옮기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처음에 앞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백성들은 뒤 따라오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2000규빗씩 떨어져 있어야 돼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제가 어저께 계산해봤어요. 설교 때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계산 다 했어요. 900m 나오더라고요. 900m가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의 1km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야. 여호와의 법궤라 그만큼 떨어져 있어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주의사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 어릴 때 많이 시험 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또 하나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어있어요. 너무 오래 헷갈리세요. 마지막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그거 왜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만 외웠지 왜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물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쓸모없이 그걸 집어넣냐? 다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과 산을 이루어 쌓은 언약의 두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건 죄예요. 죄. 이 세 가지는 죄예요. 인간들의 죄. 그래서 하나님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 제가 다음 주에는 성막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오늘 널판지로 딱 만들어요. 뜰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텐트를 하나 쳐요. 그게 성소예요. 텐트를 쳐놓고 문을 동쪽으로 만들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자자리 나와요. 거기다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노대야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다 물로 씻어요. 거기다.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뒤에 뭐가 있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 같은 거 딱 쳐놨어. 그리고 보이지 않아. 그 안에 뭐가 있냐?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 아까 보였죠? 천사가 있는 거. 그걸 뭐라 하냐? 시운자라고 그래요. 속죄소.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다가요 태워요. 피를 들고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왜 그럴까요?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계신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왜 죄냐면요. 십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것 다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합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반역을 해요. 야, 우리 아론 쫓아내고 모세 쫓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그 지파의 대품이 누구냐? 고라 자손. 유명해요.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족장 250명이 연합을 해서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모세를 반대하는 건 나를 반대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반역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반역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고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사실.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야, 12명의 제자들 다 12명의 그 지파 대표를 나와. 지팡이 갖고 와. 다 갖다 놨어요. 레위 지파 대표로 아론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지팡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얘를 선택한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대들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들었어 라는 뜻이 그 죄예요. 반역죄. 그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내내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원망했어요. 고기 주세요. 왜 딱 이딴 것만 줍니까? 하나님이 원망한 걸 다 들었어. 그 만나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한 죄, 아론을 대적한 죄, 십계명 안 지킨 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피를 뿌린다는 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왜? 예수님이 이미 피를 다 뿌렸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피를 뿌렸다. 이게 언약궤의 구조예요.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이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항상 뿌연 구름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쉐키나,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항상 그랬어요. 전쟁일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법궤가 앞으로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이 넘실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아 법궤를 매라. 아까 채 4개, 2개 쓰죠? 4명이 매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으로 돌아요. 여리고성으로 또 어떻게 해요? 법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900m 떨어져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나가면 내 앞에 막힌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야말로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으로 나가. 요단강을 가를 때도 법궤를 앞세요.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법궤가 맨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면 그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홈리아 비나스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리스에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하고 이르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어떤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그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 능력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신전이 있는 아소스로 가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우리가 빼앗은 신이야 라고 갖다 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네 신 다곤 신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쓰러뜨렸지?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신이 쓰러졌는데 팔목이 잘려있고 목이 잘려있어요. 두렵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났으면 발목도 잘렸을 거야. 그 스케일. 근데 그 두려워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이 여호와의 신이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줬어요. 블레셋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 베스메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돌려줬어요. 그 베스메스에다가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착하자마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왔다 신나서 법궤를 만져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70명이 열어봤는데 70명이 즉사했어요. 그때 깜짝 놀라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법궤가 또 옮겨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거기에 누구네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요. 근데 대단한 게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 집에 딱 법궤를 모셔놓고 살았어요. 대단하잖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을 안 받았어요. 복 받은 얘기가 없어.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지?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통일이 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33년을 더 통치를 해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라. 다윗이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아처선 보내면 돼. 제사장 고아처선에 메고 오면 돼. 근데 그걸 몰라.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보내. 그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걸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비나답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우사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귓보다 보다 보니까 그게 흔들리잖아요.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 우사가 그걸 잡았어. 어떻게 됐게요?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 다윗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거기다 지명 이름을 줬어. 다윗이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우사가 충돌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우사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 그렇게 지어놔요. 신기하죠? 20년 동안이나 내 집에서 법궤를 모셨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어나간다니까.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가. 가드라는 곳으로 넘어가. 거기에 누구네 집으로 가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몇 개월 있냐? 3개월 있어요. 3개월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 집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 했어요. 아니 20년 동안 법궤를 모실 때는 복이 없다고. 3개월을 모셨는데 거기 너무 축복이 있는 거야.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결국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자,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 신나요. 춤춰요. 그때 춤추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실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급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인데 다윗의 와이프거든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신나서 고대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서 춤을 추는데 지금 남자들 다 벨트가 있지만 이때 벨트가 없어요. 지금 남자들 다 속옷 입지만 이때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왕이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였던 왕비였던 미갈이 짜증이 나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게 망신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그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서 너무 신나서 다윗이 춤추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갈에게 아들을 안 줘요. 평생도록 자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 저주를 또 주셔요. 제가 아까 고민했던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집은 아들 우사가 죽었나봐. 왜 오베드돔의 집은 3개월만 있었는데 축복을 받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럇 여하림의 아비나답의 집은 축복받을 요양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모신 것뿐이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법궤를 만졌겠어요? 안 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냥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오베드돔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줬느냐? 그 오베드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축복받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믿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려요.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고 이제 성막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자,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되는데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리고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셨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해요. 다 쓰러져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붕괴 같은데 옛날에 보면 성령이 가득한 곳에 막 힘을 잃고 막 쓰러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히 임하니까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뿐이었고 또 죄를 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BC 587년에 사라진 뒤에 언약궤는 지금도 못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갖고 있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했는데 없어요 지금. 아니 굳이 누가 찾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엄청나게 벌 거야. 그런데 찾아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언약궤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법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자예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없애신 것 같아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그분에게서 오게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의미는 무엇이냐?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했느냐? 언약궤에서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얘기할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언약궤에 와 있는 대제사장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디서 기도할 때 들었느냐? 언약궤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입다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아이성 패배하는 교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어디서 하느냐? 언약궤에서 용서해 주세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은좌 속죄수 앞에 피를 뿌려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용서받는 것, 나 대신 죽는 제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 양과 염소를. 대제사장은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맨 처음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요. 왜?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염소를 또 잡아요. 그리고 똑같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 이거는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제물. 그리고 그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제사. 이렇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화목제물 되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 대신 화목제사를 드렸다. 네 번째, 하나님은 굳이 이 나무 조각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겸손한 분이다. 그 어마어마한 분이 작은 상자 안에 계셨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겸손한 분이에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함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었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말씀이 있었고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 지금 어디서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며